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와 이어서 같은 주제이지만 이번에는 지난주에는 그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자유를 우리가 제한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그 가운데서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상급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상급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이 사도로서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의 이 관계를 성도들에게 설명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가 아니냐 자유인이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 앞에 본인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임의 동시에 또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권리를 본인이 가지고 행사할 수 있지만 자기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거를 위해서 자청해서 그 권리를 내려놓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지난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삶의 그러한 삶,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복음을 위해서 제한하는 이러한 삶의 이유와 또 신학적인 그 근거를 이제는 설명하면서 한 가지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주장하기 이전에 복음을 위해 제한할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누릴 수 있나 보다 내가 무엇을 이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내려놓음 속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 즉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자유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즉 그 부르심의 자리를 우리는 발견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바울이 다시 한번 이 구약에 있었던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원리가 있었는지 어떠한 원칙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 즉 레위인들과 또 제사장으로 뽑혀서 성전 또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은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두셨던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바친 그 11조 그 제사들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그것을 본인의 몫으로 분복으로
삼게 하셨고 그것으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바친 11조를 이제는 아론 그 계열의 제사장들에게 주어 생활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즉 이것만 봤을 때 저희가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특정 사람에게만, 어떠한 특정 지파에게만 어떤 걸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즉 지금 시대로 이야기해 보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 즉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모두가 전체가 헌신할 수 있도록 이러한 원리를 하나님께서 제정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지파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소홀히 하고 드리지 않게 된다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없어 성전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게 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섬기는 일과 이 제사가 정상적으로 사실 유지가 되려면 그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만 잘하면 됐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해야 됐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신약에 와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함께 그 섬기는 일에 그 마음을 받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 70인 제자를 보내실 때 머무는 집에서 먹고 마시라라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여분의 옷이나 음식을 챙기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면서 생활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충족하라라고 이렇게 명하셨던 장면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물질 또는 돈에 관련해서 만몬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점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헌신은 이 예물을 통해서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원칙과 원리들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그 울타리와 그 보호막을 하나님께서는 제공을 하셨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물과 이 예물을 통해서 이것이 단순히 저희 목회자나 또는 교회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교회가 운영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우리가 그냥 이게 다 목사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게 다 교회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가 함께 섬기고 함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오늘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자가 물질을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임에 설명한 이후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사역자들에게 또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부득불할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원어인 헬라어로 보시게 되면 불가피성, 즉 필연성을 뜻하면서 바울이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게 부득불할 일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이 어떤 단순한 의무감에서 자기가 이걸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꼭 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의무인데, 그것을 위해서라도 나는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복음을 지금 나는 전하겠다라고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이 권리를 포기하는 이 지금 이러한 태도, 이러한 행동이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15절에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한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본인을 자랑하고 본인을 드러내는 길보다 이 내가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이것을 내가 취하는 것보다 내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나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떠한 방해도 되지 않는 길을 나는 나아가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선택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 값없이 받은 그 은혜가 있기에 이 은혜를 이제는 우리가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것을, 그 부르심이 이제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셨던 그 내려놓음의 길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그 삶으로, 그 마음으로, 그 심령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내려놓음의 길을 본인이 당연히 걸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선포하는 증인으로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존재하는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소명의식을 갖는 이 태도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저희가 우리의 일상과 삶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있는 그 가정,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냥 저 시티 아니면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 가정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일터 안에서, 학업 안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그 만남의 그 관계들 속에서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기준 삼아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돌이켜 보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우리가 있고 어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여러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그 친구들 또는 믿지 않는 그런 지인들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전혀 다를 것이 없다면,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대화 속에 나눠지는 가치관들과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표로 설정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믿지 않는 사람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명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많이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과 그 소명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기에 내가 너무나도 취할 수 있는 그 당연한 것들, 세상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내 것이라 여기고 취할 수 있는 것들을 본인은 내려놓겠다라고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함을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복음을 위해 포기를 한 경험들이 있기에, 그 근거가 있기에 우리가 자유롭고 자랑이 되며 담대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담대함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바울이 17절 18절에 말하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상급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포기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상급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떠한 우리가 이제 받을 것을 상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이란 이미 복음을 위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받은 상급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은 더 많은 권리, 더 큰 대우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내려놓은 그 삶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썼던 이 당시에 이 헬라의 지역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것이었냐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본인의 신념과 본인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던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도시에 있던 마켓플레이스, 즉 지금 우리로 따지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장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도 하고 관계도 쌓는 이런 장소에 가서 본인의 철학을 주장하며 이렇게 돌아다니던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파들이, 스토아 학파라든지 에피크로스 학파라든지 아니면 소피스트라는 여러 가지 정말 그 분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복음 전하듯이 본인들의 신념을 전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들은 지금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한번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고, 또 이쪽 도시에 가서 한번 강의를 하고 거기서 강의료를 받으면서 생활을 유지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반복되어지고 너무나도 남용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인식이 생겼냐면, 저렇게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참 이제 사람 할 짓이 못 된다. 마음이 너무 찔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목회자들도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며 사례를 받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신뢰를 하지 않으며 오히려 비천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를 또 왜 더 그렇게 됐냐면, 그 하는 그 말들이 왜 신뢰를 주지 못했냐면 돈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잡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혹여나 자신이 살해를 받고 혹여나 자신이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이 행위가 이 복음에 대한 이 능력, 이 복음을 향한 사람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할까봐 자신은 그저 그 권리를 취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며 실제로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가치와 본인이 세울 수 있는 본인의 어떤 가치, 또 권리와 자유보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어떻게든 정말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든 이 귀한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상급보다,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보다 더 큰 상급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포기를 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에게는 이 땅에서 저 큰 그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가 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이 포기하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상급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도전과 이러한 말씀은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원하시는데, 그 사명 안에서, 그 사역의 자리 안에서 나는 내가 정당히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혹여나 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 기대가 복음을 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권리가 있다고 항상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우리가 내려놓고, 내가 이 내려놓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한 번이라도 전달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 권리를 내가 취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사랑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생각보다 내가 전할 복음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고요. 당대 최고라 여기는 학파에서 수료를 하며 제자가 되었었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헬라인 중에 헬라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정말 와 대단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모든 스펙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쓰레기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나를 통해 복음으로 인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그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보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기쁨과 큰 상급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편하게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오늘날도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릇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며 일하실 수 있는 사명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값진 것입니다. 값없이 받았다고 우리가 이걸 전혀 가치 없는 값싼 것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걸 값없이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그렇게 나의 삶을 통해 이 복음을 선포하시며 전달하시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